오늘은 이 두 곳 본문을 중심으로 기타 제의 규례, 기타 제의 규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그 이외에 또 기타 규례가 있는데 여기서 제의라고 하는 것은 제사제자, 거동의자예요. 말하자면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타 제사에 관계되는 의식에 대해서 또 몇 가지 교훈을 하셨는데 이 레위기에서는 성소 안에 등불 관리, 그 다음에 떡상의 진설병 관리에 대한 규례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제사를 끝낸 제사장은 반드시 축도를 하라 하는 축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제사에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타 제의 규례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첫째, 레위기 24장의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불 규례를 말씀했어요. 성소 안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성소를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이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렇게 성소 쪽에는 이 세 개의 기구가 있고 또 그 앞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언약궤, 법궤 그게 하나가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성소를 딱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했는데 그 등대는 불을 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에서도 많이 보고 여기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 벽에 모형으로 그 등대가 거기 만들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그 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올라가서 결국 끝에 보면 등잔이 7개가 있어요. 그 7개의 불을 붙이는 거를 말씀하는데 그 불을 뭘로 붙이느냐? 여기 보니까 감나물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붙여라 그랬어요. 감람나무가 익으면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그 열매가 익은 거를 빻아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그대로 짜내면 그게 순결한 기름이에요. 그것이 가장 오리지널한 100% 순수 기름. 그거를 이제 등잔불에 기름으로 써라 그랬고, 그 다음에 등잔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켜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 실내가 환한데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움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4시간이 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어두워지려고 하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등대에 등잔불을 켜줘야 돼요. 그리고 아침까지 햇빛이 올라올 때 이제 꺼줘야 돼요. 이거를 교대로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끈 상태로 놔두면 이건 제사장에게 아주 큰 과오예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 정리해라 그랬어요. 그냥 킨다고 켜지는 거 아니잖아요. 기름이 제대로 있는지, 또 그 당시에는 이 등잔불을 이렇게 심지를 박아서 하는 때니까 이게 굳어 있다든지 뭔가가 제대로 안 되면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에게는 이게 무슨 사명이냐면 항상 빛을 비추는 게 사명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성소에 이 등대를 세웠느냐? 이 성소는 구원의 그 예표, 구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예표로 보여주는 건데 바로 그게 생명의 빛이에요. 어두움에서 그 등불이 켜져야 빛이 밝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에 온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구원이 생명인데 그걸 빛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례가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진설병 규례를 말씀했는데, 진설병이라는 것은 진설한다는 것은 이렇게 펼쳐놓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상차림을 해놓듯이 상을 차린다, 이게 진설이에요. 거기다 병자는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납작하게 굳는 빵, 그것을 이제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요만하게 생긴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에다가 그 납작하게 구운 빵을 이렇게 두 줄로 해서 6개를 놔라 그래요. 6개씩 두 줄을 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떡상에 가득 차게 두 줄로 놓되 한 줄에 6개씩 12개의 떡을 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납작하게. 그러면 왜 12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12조직으로 짰어요. 12지파. 이 떡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떡은 뭐예요? 사람이 먹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걸 해석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이게 바로 구약의 성소의 구원 원리를 예수님은 다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다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또 영생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떡 12개를 만드는데 떡 한 덩이마다 10분의 2 에바를 써라 그랬어요. 고운 밀가루를. 그게 10분의 1 에바가 2.3리터예요. 그러면 2 에바니까 4.6리터. 상당히 큼직하죠. 그리고 여기 12개를 두 줄씩 이렇게 놓고 나면 거기에다가 한 줄에 하나씩 유향을 올려놔라 그랬어요. 유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연 유향 나무의 고무 종류, 천연 고무식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굳어지면 따는 건데, 그게 그렇게 고급 향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 받을 때도 유향, 모략, 황금 이렇게 바쳤잖아요. 그만큼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 유향이에요. 그렇게 고급 향료를 성소에다 딱 두면 어떻게 했어요? 그 향이 굉장히 고고한 향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소에서 생명의 향기가 나게 해라. 그래서 이와 같이 진설병을 떡상에다가 두되, 그러면 언제 이거를 바꿔야 되냐? 떡이 계속 놔두면 굳어지고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씩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넣고 있던 거는 빼요. 버리느냐? 아니에요. 이미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제사장이 대표로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성막들에서 대표로 그걸 다 먹어요. 식사를 대용해서. 그들에게는 그게 의무이며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 감히 먹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리신 생명의 떡을 그들이 먹는 것이.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 이제 민수기 6장으로 넘어갔죠.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규례를 말씀했는데, 제사장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제사라는 것은 받으시는 게 있고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는 받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도 주기 위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 받도록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가서 제사를 드리죠. 짐승을 잡고 피를 빼서 뿌리고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제의를 다 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받고 죄를 용서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할 때 제사장은 그 하나님이 하실 축복을 대신 선언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비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선언하느냐? 여기 크게 세 종류로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복을 주고 지켜준다. 여호와는 복을 주고 지켜준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복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걸 한마디로 바꾸면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필요한 복을 다 주고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고 뭐를 준다?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는 네게 여기 보니까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평강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근거를 삼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넘어와서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사 너희를 지켜주시며,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얼굴을 들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며, 이게 예수님의 은혜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화해하고 교제하는 걸 말하죠. 그래야 서로가 화평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근데 이 교통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쉬운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는데, 동행. 그게 왜 동행이라고 했느냐? 이 교통이라는 코이노니아가 어디서 나왔냐면 함께라는 쉰에서 나왔어요.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그게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동행, 이것이 하나님의 축도예요. 제사장은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여호와가 그대로 복을 주겠다. 너희들은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서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를 다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실 차례가 됐는데, 목사가 개인적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복을 주시려고 목사에게 제사장에게 축복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임할지어다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그게 복이 되지. 예배 실컷 잘 드려놓고 살짝 도망가면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나 좀 보러 왔으면 그냥 보기만 할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 만큼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고 정식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는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원리는 성경 전체가 똑같은 거예요. 꼭 믿음으로 깨닫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